코로나19 지금 1년 8개월 동안, 약 20개월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생활의 환경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요인, 위험 현상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코로나 블루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바깥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외식도 하지 말고, 또 외식을 하더라도 4명 이내로만 모여서 식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도 못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 블루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레드 현상입니다. 이것은 화, 분노, 화병, 이것을 의미하지요. 이전에는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고 가서 식사도 함께 나누며 손도 잡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바깥 출입도 안 되고 가족이지만 요양원을 찾아오지 마라. 병원을 찾아와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리고 병문안도 못 가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화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마음 중심에 화병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코로나 레드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블랙 현상입니다. 어둠, 암흑, 절망.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20개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앞이 캄캄하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3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자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루 평균 자살 숫자가 몇 명이냐? 38명입니다. 평균이 38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생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38명이니까 한 시간에 1명 내지 2명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학자들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 문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다. 그래서 자기 대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힘들다고 그 생명을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 우리가 그런 말을 보통 합니다. 이름을 뭐 해야 된다?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다가 망명한, 도망가버린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 아슈라프 가니? 가니? 그러다가 가버렸어요. 백성들을 다 버려두고 이웃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테러 조직 텔레반이 카불에 입성하기 전 지난 주일입니다. 15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면 이 대통령이, 가니 대통령이 자동차 4대에 현금을 싣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아랍으로 도망을 가는 거지요. 당시에 돈을 다 비행기에 실지 못해서 떨어진 현금 다발들이 공항에 절비하게 흩어졌다라고 러시아 대사관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니 백성들은 모든 생활 터전을 버립니다.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몸만 가지고, 자식, 부모 몸만 가지고 이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탈수, 탈진,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다 버리고 뭐 하나만 가지고 생명입니다. 생명.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아프간에 거주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 듣는 상황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발견되면 이 테러 집단, 이 텔레반이요,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동영상을 보내서 받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동영상을 보다가 너무나 끔찍했어. 더 이상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어서 꺼버렸습니다. 몸이 벌벌 떨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휴대폰을 확인해서 외국에 통화한 기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서방 국가가 1년에 이 아프간을 지키기 위해서 돕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5조에서 7조가 됩니다. 미국, 서방 국가가 아프간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고 원조를 보내는데 1년에 5조에서 7조라고 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방 국가와 미국이 아프간에 도왔던 금액이 1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도움들 뭐 합니까?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부패에 빠지니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아프간과 같이 된다라는, 안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미국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위험을 느끼고는 다 탈출합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이 아프간에 거주하는 숫자가 1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1일까지 모든 미군들은 아프간에서 떠나라. 그 이후에는 아프간에서 마음대로 텔레반이 그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건강한 나라의 안보는 미국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만은 나라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의 안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에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음을 이 아프간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하며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데가볼리,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하면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더니 오늘 성경에 귀먹고 말을 못하는 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오해할까 싶은데, 언어장애, 청각장애, 올바르게 인간구실을 못하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면서 애원을 합니다. 오늘 33절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양 귀와 혀에 넣고는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늘 읽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으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청진기를 대어본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손가락에 뭘 묻혀서, 침을 묻혀서 그 사람의 귀에, 그 사람의 그 다음 어디에, 혀에 댔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불결하게 청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 대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하셔도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양귀와 양혀에 넣고 환부에 되었다. 이 말은 당시에 헬라인이나 유대 사회에서 치료 행위로 사용한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귀먹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동참하려는 아픈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아픈 자의 그 마음, 동질성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에바다, 에바다라는 뜻이 뭡니까? 열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먹고 입이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열리라. 무엇이 열리라는 겁니까? 막힌 귀가 열리고 굳어있는 혀가 풀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예수님이 선언하시니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가 모든 것이 풀렸어. 뭐가? 말이 어떻게 되었더라? 분명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려서 말이 풀리고 귀가 열려서 분명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학자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자가 아니라도, 능력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장애자는 모두가 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좋은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소리가 많음에도 듣지 못하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음악도 많습니다. 발달된 통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니 아무리 좋은 소리, 좋은 음악이 있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 장애자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하시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도 이 장애자처럼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귀가 막혀 있어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심령의 귀가 막혀 있으니 위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도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깊이 묻혀 있어도 그 자연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마음이 무감각하여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에 듣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서 육신의 소리만 듣고 생리적인 소리만 듣고 욕망의 소리만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당하면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일을 내게 주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쉬운 대로 원망만 하고 불평부터 하고 불신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듣지 못하는 장애자의 답답함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귀먹은 사람을 붙잡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에바다, 막힌 귀가 열리라는 말씀입니다. 열려서 세상의 소리도 듣고 하늘의 소리도 듣고 이웃의 소리도 들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귀는 열려야 합니다. 사람이 귀가 어두워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속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여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애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세상 소리도 들어야 하겠지만은 이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은
입을 가지고 있지만 뭘 하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전하지 않으려니까 내 입술이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혀야 풀려져서 할 말은 하고 전할 말은 전하고 꾸짖을 말은 꾸짖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의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의와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독재자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독재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을 단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귀와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면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두움의 흑그림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언론에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론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입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그들이 오게 되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하느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지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모세의 하나님은 없어졌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고 입맞추고 야단을 벌입니다. 그 같은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 안 씁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나는 말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아론은 뭘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옆에서 말로 도우라는 겁니다.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은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고 그 모습을 보았던 아론은 입이 있으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진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민족의 장래에 커다란 재앙이 쏟아질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작 말을 해야 할 때에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입은 있으나 무엇에 불과합니까? 벙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혀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은 해야 되고 전해야 될 말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가 내 혀가 풀려서 해야 할 말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신앙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에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이웃끼리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도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누구를 간섭하려고 하지도 않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아픈 현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기로 뭐한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까?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전해도 뭐 하지를 못합니까?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바다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귀가 열려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가슴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열어야 은혜가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마음을 열었던 자는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진 자는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열 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복주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5절을 다시 한번 보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그 다음 말이 뭐하여졌더라? 분명하여졌더라.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져서 우리의 말이 분명해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분명하게 아름답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